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윤, 소윤, 우리 또 성진 우리 아드님, 특별한 우리 악기 또 특별한 찬양, 그리고 우리 주승배 집사님, 임순희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영상이 아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셔서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거기 생명만 있는 땅, 그것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아름다운 곳 우리 잠시 후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롯 재림 성도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가 새벽 제단, 새벽 예배를 좀 강조한다고 하면 저희 재림교회는 아침 제단, 아침 예배, 가정 예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전 세계가 매일의 양식, 아침 기도를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7월 달에 아침 기도력은 은혜의 성령,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전 세계 재림 가족들이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몇 날 동안 7월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참 저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좀 삶이 꽤 분주하셔도 아침 예배 꼭 거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아침 예배 드리고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달에 은혜 성령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성령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의 말씀이니까 먼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언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라는 정말 소녀, 그 젊은 처녀를 택하셔서 저희 교회에 가장 큰 성령의 선물,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과 더불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55페이지에는 화이트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품성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또한 이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시어 세상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되고 우리들도 가장 사랑한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렇죠? 또 가려 뽑은 기별 1권 156페이지에는 또 주님께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할 수 있었던 무한한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였다.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위하여 예언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증언 6권 55페이지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주님께서 크게 다루시던 주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 주제를 더 아주 귀하게 여기고 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높이며 사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크게 다루신 주제, 성령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장에 수록된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서 17장 이 5개 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이 사도교회, 초기교회에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 신약교회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는 언제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마 이 교회에 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즉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신약 전반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을 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 이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는 죄사함도 거듭남도 중생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니, 교회 주께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 속에서 마지못해 어머니 끌려서 교회 나갔는데 정말 그때 힘듭니다. 교회 1시간 30분 앉아있는 거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곳에 아침에 오셔서 한 2시간 3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정말 놀라운 가장 축복된 경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랑을 서로서로 느끼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침례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침례는 명령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장, 3장, 4장에 가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장에서 충만받고 4장에서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인됨에서 제자됨으로 향상하고 발전돼야 되겠는데 제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명령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3종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3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가 있는데 여기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아담족이라 그러고 사망족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족이고 사망족입니다. 그는 영이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들이며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이 소위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지만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옛사람이 아직도 자신을 지배함으로 로마서 7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로마서 8장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을 연기가 나는 신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기는 불에 가깝지만 늘 맵습니다. 그렇죠? 간혹 불에 타다 그만 꺼지는 신자이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서신에 보면 그런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도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감화를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7장을 아직 못 넘어갔어요. 빨리 8장으로 들어오셔야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성령을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와 믿음의 두 날개를 치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달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시면서 그 성령에 대한 선자의 권면을 여러분이 읽고 낭독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자주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좋은 한 달 동안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번에 조지아나교회가 오늘 내일 금식일을 선포했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아니, 목회 초기에 한국에서는 제법 자주 금식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금식을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제 아내가 저를 타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만 밝히냐고 그래요. 내가 옳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금식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또 콩국수를 끓여준다니까 오늘은 못하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야 이거 참 시적절한 때 그 교회가 이 중동비는 모든 교회에게 갑자기 이 단체 우리 중동 목사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특히 일기며 오가는 안전이며 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PUC 서부 야행에 강사로 가 있는데 제 방에 어떤 부부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바로 작년에 자기들이 오면서 차가 전복돼서 참석을 못했대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며 또 일기며 그죠. 일기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학에서 냉난방이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냉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수리가 됐는지 20개 방인데 이제 신청하라고 또 갑자기 연락이 왔대.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주일 동안 공기가 선선해서 냉방 신청한 사람이 속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야영에 참석도 하고 또 강사로도 가봤는데 PUC나 이 피츠버그나 어느 주간에는 아주 정말 추울 정도로 그런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더워서 막 얼마나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기도 얘기가 나와서 감사하다. 이 교회가 이런 기회를 내게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혹 내일 저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할 계획 있는 분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내일은 금식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좋은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피부에서 향기가 스며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향수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향기를 마셨습니다. 향기는 그의 옷과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고 심지어 그의 폐에도 향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다니는 향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향수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옮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술로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서로 비슷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2장에서도 누가복음 1장의 그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받은 그를 향하여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같이 엮어놨어요. 너 화내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 못된 짓 하지 말라 오직 이렇게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저는 사도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침례로 성령의 감화로 주를 믿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술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번 고백했지만 저는 술을 먹어봐서 압니다. 나는 요즘 술 먹고 일어나는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술 취하면 정신 잃습니다. 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면 진짜 이성을 잃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진짜 술 취하면 간땡이가 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배짱 마른 제가요 술에 취해갖고요 제가 전라북도 정읍 그 시내에서요 아무나 붙잡고 야 여기요 나와 그거 죽도록 얻어맞죠.
제가 논바닥에서도 몇 차례 잤습니다. 그 지붕이라고 하면 자는 겁니다. 그거 겨울에 그럼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우리 몸, 아니 우리 생명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로 그 몸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못하고 마음의 변두리에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변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5장에 와서 이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데 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 몇 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참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만든 찬미가가 오직 주만, not I but Christ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요? 예수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복음이 평양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그 평양에 있는 깡패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된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익도 뭐 이런 또 최건능 이런 분들이 그 평양 주먹 쓰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김익도 이분이 평양 주먹 쓰던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가는데요. 그 동네 그 깡패들이 와서 때리더라 합니다. 그냥 한참 맞았답니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요. 근데 하도 맷집이 좋으니까 때리던 사람들이 겁을 내더랍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그때 김익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몰라? 그랬대요. 모른다. 나 김익도야 그랬다. 어이구 형님. 나 죽었어. 내 안에 예수 살아.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너희가 받았어. 예수 하면서 넌 죽었어 너희들 다. 그래. 아이고 형님. 따라와. 부흥에 앉혔답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결심하라고. 일어서니까 안 일어서니까 일어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 말이죠. 김익두는 죽었고 그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 살았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복의 근원 얘기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삶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저는 우리 박 목사님께도 이 말씀 좋아하고 우리 안순호 집사님 몇 개월 동안 못 볼 집사님도 이걸 매일 읽고 잠자리 드신다 그러대요. 참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최봉석 최건능 목사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일본 순경이 막 때립니다. 때리면 예수 천당합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예수 천당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때려보십시오.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때리세요. 예수 천당 그래요. 예수 천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삶으로 예수가 튕겨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의해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보조를 계속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달에 은혜 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모두 생에서 잊혀지지 못할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토록 그리워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영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세포를 말씀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암송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고와 의식이 말씀에 깊이 젖어 저절로 내 자신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다 알날이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도 좋겠죠. 말씀을 좋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시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아까 우리 교과반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김경 집사님 그래요.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대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영적인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지랑 시조, 가정과 건강, 예언의 선물, 모든 도서,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저부터도 어떻게 해요? 자꾸 저 손이 안 가요. 교회지랑 아무리 줘도 읽지도 않아요. 올해 제가 교회지랑에 12번 글 쓰는데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12번 쓰는데 제가 기쁨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기쁨에 대해서 지금 12번 쓰는데 이제 4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까닭도 그렇고 요즘 기도력도 그렇고 최근에 가만히 고요한 시간에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새벽에 조금 가만 가만히 그때 얼마나 제 마음에 평강이 잦아드는지 조용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우리가 아까 같이 다 읽었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빌리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화이프님께서는 사도행적 40페이지에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님 인격이시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봉사입니다. 선교봉사, 치료봉사, 구호봉사를 우리가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화이트의 글 리브 앤드 헤럴드 1890년 2월 25일자에 교회가 살아서 활동하는 교회가 될 때 그들의 진실한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또 실물교훈 403페이지에서는 사랑과 동정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주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돕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한 성령 충만의 비결을 늘 실천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어떤 그 이마에 어떤 게이지가 나타나는지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왜 운전할 때 앞에 게이지 보면 기름이 가득 찼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텅 비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세 가지 게이지가 우리 이마에 딱 새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 노래, 감사, 복종, 이 세 가지 게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노래와 감사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 아마 우리 미국은 다 셀프 주유하지만 한국에는 다 이제 그 주유원들이 넣어줍니다. 가령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1달러치 넣어주세요 하지 말고 뭐예요? 가득 넣어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1달러만 넣어주세요. 1,000원어치만 넣으세요. 그래서 가득 넣어야 돼요. 가득. 그죠?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늘 감사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생기가 있어, 이런 평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